1968年から19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돌아시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행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보이지 않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죽을 때도 멈추지 않아 좋아하신 보이지 않아 때로 느낄 수 없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여기 지금 다 왔대. 왔어요? 네, 네. 네. 시인따라 얘기가 조금 지나가겠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서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정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主よ感謝します。今日私たちにこの時間、礼拝の場所を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がこの重たい考えや心をすべてあなたの前に下ろして、あなたに心の扉を開き、また私たちの力で捧げる礼拝ではなく、皆さんが一つになってあなたの導きによって礼拝を捧げられますように主を導いてください。また主のメッセージを、神の御言葉を述べるこの牧師先生にも、あなたの霊を注いでください。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捧げます。マラナタ、マラナタ、主イエスよ、お通しよ、どうぞ。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대 그다사이 세가이니 산비오 아그레사세 그다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대 그다사이 그니가 같이 가에리 주오하가메 사세타마에再び来られる主のために唱え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나타니아의 힘하되 아나타니아의 힘하되 아유미続けます狭い道を十字架を背負い身胸に抱かれてあなたの微笑み見つめる日を見つめる日を心に秘めて栄光満ち溢れる栄光満ち溢れるやがて主が来られる日その日を待ち望みあなたをたたえますしたわし主よ栄光の愛する主の主救い主예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동 예배니까 찬양이 나올 때 일본말로도 찬양하시고요. 한국말로도 찬양하시고 편하실 대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선교센터, 복음의 센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족 구원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인 이상 전도하기 내년 2월 19일을 계기로 해서 1명 이상 전도해서 총동원 주일 겸 이제 또 파티도 하고요. 또
목사님,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해왔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오시면은 마스크, 식사하기 전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행준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겠지만 교회 오신 분들은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고 젖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도둑이 하늘을 날 도와주시고 이름 봄이여 가습게 담아에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굴악기 놓지 가라오 예수와 굿악기 지어보대아 가나이 서구리다 모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온 성도들과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넷째 주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행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조금씩 세상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로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행과 행위에 스며있는 탐욕과 악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끔히 모두 씻어 주시옵시고 바쁜 세상 속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면서 뜻하지 않은 기후변화로 인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아픈 이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시고 바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봉사하는 찬양팀, 메디아팀, 예찬을 준비하시는 분, 주일의 학교 선생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다양한 사역과 언제나 저희 성도 하나하나를 생각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비전을 통해 더욱 부흥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실 분은 이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고 헌금은 자유 헌금입니다. 하실 분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켰어. 너를 살칠 때에 적시리더라. 친구 알 수 없는 밤이 길고리라. 어둠 이 세상임에 알까히 하면서 지나가니 나를 보이라라. 샤영이 오듯이 알 수 없는 밤이 예수님이여. 어둠 밤 시대 팀에 아직까지 펴서 지금 찢긴 벽에 인생을 하니 어빛이 나가요 어둠가다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있어지네요. 아멘. 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년 전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회를 38년간 하시고 지금은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예배학을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고요. 또 메릴랜드의 이투스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거기 또 성도로 그 예배 그 교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전해 주시니까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완전히 병이 암이 하나도 없이 다 해방이 돼서 이렇게 건강 모습을 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1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4월 달에 수술을 끝나고 지금 많이 건강해졌고 이도진 목사님하고 한 이틀 동안 또 같이 좀 시간을 지냈는데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우리 이도진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해 하시는지 그래서 같이 못 데리고 다니겠어요. 못 모시고 다니겠어요. 이제 그만큼 이 담임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 이제 목회가 쉽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지만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3년 전에 거의 한 3, 4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뵙고 갔는데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정말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코비드만 없었으면 좀 더 자주 왔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참 감사하죠. 이번에 이제 사실은 베트남을 또 한 주 다녀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 지역에 우리 교회 협의 임원들하고 지금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서 하나님께서도 큰 일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월남에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회 되시면 한번 월남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남 일주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공항에 떨어졌는데 코비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다 코비드 파지티브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하는 또 그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3년 만인가 4년 만에 휴가 나오셔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한번 재밌게 좀 시간도 보내고 좀 놀자 그랬는데 공항에 내려서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시고 밥을 한 끼 딱 먹고 그다음에 헤어졌어요. 코비드가 걸린 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보고국을 먹었는데 앞으로 보고국을 먹지 말자. 보고국 먹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내년이면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돼가요.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늘 고향을 잊지를 못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경상남도 밀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밀양을 잠시 부산 다녀오면서 쉬어서 밀양에서 또 하루를 묵고 옛날에 섬기던 교회도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도 자꾸 기억하게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에 어제도 한번 뵀는데 일본에 오신 지 30년 되고 40년 됐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또 여러분들 고향을 아마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비행기 한 2시간 반이니까 한국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는 한 16시간 걸려요. 서부는 한 12시간이면 오는데 또는 서부에서 또 비행기를 6시간을 더 타고 동부로 가야 되니까 조국을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옛날 사람을 그리워하고 같이 이도지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한 8, 9년을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같이 정도 들어서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옛날에 살던 그 고향 땅을 왜 자꾸 그리게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는 항상 이 그리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그리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지 않겠나. 우리가 세상 고향은 다행히 제가 자랐던 태어났던 그 부산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밀양은 이 밀양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옛날 그 건물 거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안 부수고 그 옆에다가 다시 이제 큰 건물들을 지었는데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실망이 되죠. 사람들도 변해 있고 고향 땅도 변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빠찡코 그 드라마가 떠가지고 바로 제가 봤습니다. 책도 읽고 봤는데 그 빠찡코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3세, 4세, 그 다음에 2세, 한 3세대에 걸쳐서 우리 코리안 재패니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인들의 그 삶을 그 빠찡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잘 그려주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 작가인데 한 2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다 그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게 마지막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그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을 또 3년 만에 와보니까 또 3년 동안 또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땅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냥 우리가 그 땅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 따로 있다. 고향이 따로 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땅에서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교통이 발달돼가지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천국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천국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0, 80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 시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한국도 오랜만에 가보니까 금수저냐 흙수저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정해져 버려 있어요. 빠찡코라는 영화를 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인데도 한국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밖에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좀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지만 그 위로는 못 올라가게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그러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은 하지만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데 왜 인생은 이 목사는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인생을 3생으로 나눕니다.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있는 동안 이게 일생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일생을 거쳐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엄마 품에 9개월 없이 그냥 바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엄마 뱃속에 붙다 그랬다. 그다음에 이 땅에 이제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70세, 80세. 우리 194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남자가 44살. 아니, 남자가 42살, 여자가 44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40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환갑 잔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60 넘어가니까. 요즘은 70세 돼도 잔치 안 해요. 80이 돼야 이제 잔치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은 86세, 남자들은 83세. 여자가 좀 끈질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도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우리 세대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같은 세대인데, 조금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우리는 한 9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중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이제 100세가 넘게 살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고. 싫어요? 그렇게 오래 살기 싫어요? 워낙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의학이 발달돼 있고 뭐 하니까요.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두 번째 주어지는 삶은 뭐 길어봤자 120년 살면 또 끝납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제 3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선택이 아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그걸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복구가 되지를 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세 번째 삶은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80년, 90년, 우리 젊은 사람들은 110년, 120년을 살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잘 섬기면서 살았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종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기면 우리가 제3생에서는 영원한 우리가 삶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경 한일 침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에 살면서 불평등한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한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주는 그 불이익을 보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셋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났는데 요즘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 잘하고 다 뭐 대학 나고 다 출세한 것 같은데 동양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르친 얘기죠. 차별을 너희들 겪는다. 앞으로 더 심하게 겪을 수가 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제3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3생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저는 이도지 목사님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심히 좀 관찰을 했어요. 사람이 변하고 있나 안 변하고 있나. 사모님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증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였을 때 집사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미국 오셨지만, 근데 제가 만났을 때부터 거의 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니까 어느새 스타가 돼버렸어. 종의 의식은 없고 섬김 받으려고, 명령하려고.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천국을 잠깐 보고 왔는데, 세상에 천국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없더래. 안 보이더래. 다 짜장면 배달 나갔는지 안 보이더래. 워낙 이 땅 위에서 다 섬김을 받고. 왜 이렇게 웃으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가시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으뜸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데, 종으로 살아가는데 뭐 집 뺏기는 데 필요해요?
대학 디그리 필요해요? 섬기는데 건강 필요해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고 섬기는 데는 머리가 필요 없고 가정환경 필요 없어요. 대학 디그리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균등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인생은 공평하다. 공평하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다른 설교는 잃어버리더라도 와, 우리 사람에게는 3번 삶이 주어지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1번, 이 세상에서 1번, 마지막 3생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학교에서 한 20여 년 넘게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교도 자꾸 이렇게 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6가지 빨리빨리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절 따라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섬길 준비를 하자. 시작. 일본말로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항상 섬길 준비를 하자.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항상 섬길 준비를 하자. 여러분, 종은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이 뭐예요? 돌쇠야. 옛날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밥 먹다 말고도 주인한테 가야 되고 나가도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종으로 살아간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섬길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계획이 딱 있어. 자기 계획 딱 있어요. 그리고 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 남으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 부르시면 뭐예요? 내 계획을 잠시 접어놓고 나는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또 내 거를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군인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그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성도들이 잘 이해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군인에다 비교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병사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군대 생활 하다가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군대 생활 안 했다 할지라도 군대가 어떤 건지 대충 알잖아요. 비상이 걸리면 하던 거 멈추고 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섬길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네. 내 스케줄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고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스케줄 잡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자,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시작.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섬길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으뜸되기를 원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참 하는 가운데 목사님 올해는 좀 권사님으로 섬겨주세요. 올해는 또 뭘로 좀 섬겨주세요. 집사님 섬겨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종으로 섬겨달라는데 그거 여러분들 내가 많이 배워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데. 자, 영어 딱 한마디만 할게요. As we have opportunity. 너무 영어 표현이 아름다워서 젊은이들 As we have opportunity. When you have a chance. When you have opportunity. Don't pass them up.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항상 젊은 거 아니에요. 항상 돈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곁에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부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막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막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다 내고 막 준비를 했어요. 창립 예배도 잘 드렸어요. 워싱턴에서. 교회를 오픈하고 6개월 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목사라도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나를 필요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 말에 귀를 안 기울여줄 그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지금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이런 위치에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지만 언젠가는 소기회 경일기. 어떤 데는 이제 말 안 돼. 씨가 안 먹힐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종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다고 하면 섬김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 완전주의가 결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완전하게, perfect하게 뭘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 가르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여러분들이 perfect할수록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줄 아는데, 제가 좀 완전주의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좀 덜렁덜렁해. 우리 집 사람이 10년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었대. 내가 너무 막 모든 게 막 하나 될까 딱 이러니까,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은 데가 좀 풀어줬더니,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좀 숨도 제대로 쉬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뭘 그러면, 목사님 내가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준비한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처한 여건에서, 지금 현재 처한 여건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제는 목회를 한 38년 하고 좀 이제 물러섰는데, 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 또는 미국 잘 되는 그런 교회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기업들 보면 효율성, effectiveness, 이렇게 효율성, 뭐가 잘 되나, 교회가 뭘 해야 잘 되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목회해라, 효율적으로 하나님 섬겨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종처럼 그냥 섬기고 순종하라고 돼 있지, 효율적으로 준비 다 한 다음에 이런 말이 없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내가 모자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제가 좀 목회 조금 후회가 돼요. 뭐 조금만 있으면 막 음악하는 사람들 세우고, 뭐 조금만 하면 행정하는 사람 세우고, 뭐 조금만 하면 뭐 그냥 선교 목사 세우고. 네. 교인들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교인들하고 같이 이게 목사님, 나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효율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12명이 다 뭐 100% 충성했나요? 12명 중에 한 사람 빵꾸 났잖아. 한 사람 배반했잖아. 예수님조차도. 또 한 제자는 뭐예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시켰으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금방 순교했어. 금방 돌아. 효율성을 따지면 그 효율적이지 못하죠. 금방 한 사람 배반하고 한 사람 순교했고.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예수님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럼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공보다도 순종, 충성 이걸 원하시죠. 우리 목사님 아직 마음 편치 않은 거.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런 저런 거 비슷해요. 저희가 한 5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제가 뭐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꾸 순서가 교회 협의회에서 뭐 이제 뭐 임원도 좀 하고 이렇게 교회 연합을 하는 일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크고 뭐 다른 교회에서 좀 크고 하여튼 뭐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뭐 목사님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아니야. 물론 교회 협의회 뭐 임원이 된다는 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목회에서 이렇게 좀 늘선에서 물러났지만 주의 종들도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높은 자리에서 누가 좀 나를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번째, 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시작.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아이, 작은 일 시켰다고? 안 하고. 큰 일 시켜주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어제도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이름이 무슨 식당 이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이걸 아세요? 대한민국 기장 가보셔서 밥 맛있더라고요. 된장찌개 먹었는데 맛있어. 한국 사람들이 조그만 땅덩이에 살지만 큰 거는 해도 조그만 작은 일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큰 일 맡겨주면 하겠는데 작은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요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가 안 알아주는 건가 이거 따지면서 하나님 섬기면 그 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세상에서는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일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차도 몇 번 타고 갔는데 KTX를 타고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이제 좀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한 여자가 내 앞에 탔는데 2시간 동안 화장을 하더라고.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화장을 하더라고. 뭐 애인을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TV를 틀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살 빠지는가 막 이런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 한국이 외모만 중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아주 안 좋은 문화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론 피부도 중요하고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심장이 중요하고 간이 중요하고 남자들 전립선 중요하고 췌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5번째,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에 충성한다. 시작. 성공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꾸 성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뭐가 결과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충성을 다하면 돼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쉐어를 이번에 한국 나와가지고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 시간을 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제가 거기 머물면서 기도하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된 건 뭐가 원인이 있을 건데, 가만 보니까 1886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1886년부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7,000명, 8,000명이 들어와서 한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크게 빚진 자입니다. 7, 80명이 아니에요. 7, 800명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2달, 석 달. 제가 우리 중구가 요까마 살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요까마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그 항구 도시인지 아느냐?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서, 그래서 내가 갈게. 모든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배 타고 2달, 석 달 동안 배 타고 와가지고 요코하마에 와가지고 일본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요코하마에서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한국말 배워서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일본 제물포, 옛날 제물 일본 거기 가서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 숫자가 7, 80명이 아니에요. 7, 800명이 아니에요. 7, 8천 명이.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묘비에 하나 너무 기가 막힌 묘비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선교사님 묘비에 God didn't call me to be successful. 우리 젊은 사람들 영어로 하니까 통역 좀 해봐. God called me to be faithful.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른 거는 성공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선교사로 불렀다. 그러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물론 몇 유명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지만 그 7, 8명 선교사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희생하러, 종으로 하나의 미래를 드리려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집도 좋고 뭐 의사도 다 있고 뭐 교통 좋고. 옛날에는 목숨 걸고 온 거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충성. 물론 열심히 하는 충성이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거는, 우리 옛날 선배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이 충성심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약속한 거는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뭐 마음 안 맞으면 훅 떠나버리고, 마음 안 맞으면 훅 떠나버리고. 충성심이 없어요. 로열티가 없어요. 성경은 충성, faithfulness.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너무 길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괜찮으면 괜찮다. 다 끝났습니다. 5번째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자, 마지막. 참 귀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우리 동경 한일, 우리 침례교 성도님들은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마지막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6번째, 절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숨어서 일한다. 시작. 귀한 겁니다. 숨어서 일한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들이, 돌쇠가 누구 막 주인 뭐 이름 드러내려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누구에게 알리려고 그러는 것이 종으로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연예인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누가 알아주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모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근데 어떤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 열심히 내가 사야겠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사모님이 안 알아줘. 그러고서는 그냥 떠나버려. 시험 들어버려. 잠수해버려. 이게 잘못된.
목사님이 안 알아주든 교회에서 집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응? 참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스타가 되어버렸어. 스타 뜻이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였어. 별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자기 스타래.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죠. 교만이 가득 차.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자꾸만 알아주는 것, 자꾸만 눈에 띄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찬양팀은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숨어서 찬양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기도하시는데 그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다 뭐 숨어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냥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오랜만에 뵈면서 초심을 잃었나 안 잃었나 보니까 아직 초심 안 잃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8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서 참 우직하고 성실하고 종의 모습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갔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신학교 졸업했죠. 목사 안수 받았죠. 얼마든지 뭐 무시되고 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참 그런 목사님 밑에서 성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편지 때마다 이메일 쓸 때마다 작은 종, 주의 종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물 좀 떠와요 그랬대. 그때 목사님 벌컥 화를 내더래. 주의 종한테 물 떠오라고 그랬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공평.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건넨 거 그것도 예수님이 기억하고 천국에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종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안 돼. 다 금면류관 쓰고 딱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개털 모자 쓰고 있기만 해봐 그냥. 오늘 제가 특별하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동경 우리 한 10여 개 성도님들하고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싶다고 그랬어. 찬양 잘 못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 찬송 부르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중권만 왜 이렇게 은혜 안 받고 웃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괜찮아요?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쁨
마음을 새기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집중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후렴 한 번 더 해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3번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한 걸 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제3생에서 어떤가는 그런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되는 것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좀 불공평한 거 잘 참고, 어려운 거 잘 참고,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경 한일 침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 드린다 내 모든 삶을 격종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저희들 정성껏 작정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그런 선한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임순월 자매님께서 생신이 27일 날 생일인데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임순월 자님. Happy birthday to you.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층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삶 사세요.